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기를 애쓰고 힘쓰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이겨서 틈을 타서 일을 하지 않기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섬기되 자기가 없어지는 삶을 살라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오직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늘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기를, 남편을, 아내를, 가정을, 직장에서 그렇게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읽는데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게요. 처음부터 다시 읽게요.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이유에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지.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격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더 크게 읽어주세요. 안 들어가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같은 것을 허락하사 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을 함께 기뻐하라 하시고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에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게 속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훈계할 수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려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며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이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저들에게 준 뒤 너희에게 들러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을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찬이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읽었어요. 작게 하면 녹음이 안 들어가요. 부득이하게 제가 읽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말씀 시작하는데요. 첫 구절의 시작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구절을 더 받쳐주고 있는 게 그 다음 구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모욕하는 그 모욕이 나를 덮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셨는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냐면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마라. 나를 기쁘게 살지 마라. 내 행복을 위해 살지 마라. 너희가 사는데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고 형제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걸 놓고 싹 먹었어요. 근데 한 자매가 빠졌어요. 그 자매가 돌아와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대부분은? 내 거 안 남겼어? 다 그러죠. 그게 자기를 챙기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이 먹을 걸 다 챙겨놓고 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엄마 뭐라 그래요? 어우, 내 새끼를 잘했다, 잘 먹었다. 엄마 거 안 남겨놨다고 뭐라고 해요? 우리 저기 누구 노래죠? 세상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G.O.D 노래래요. 그 당시 짜장면은요, 정말 아무나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이 짜장면을 먹으러 간대요. 저는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이제 그만큼 그 시대에는 짜장면이 굉장히 귀했어요. 자식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그릇만 시켜서 주고, 아, 엄마는 짜장면 싫어. 엄마가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삶아갖고 엄마는 배불러, 너희들 먹어.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에게 희생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길을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야만 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맘대로 하고 싶어서. 사탄이 하와를 꿰을 때 그랬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신들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자면요,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신들처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복수를 안 써요. 근데 복수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야, 우리처럼 내 맘대로 하고 살 수 있어. 너도 네 인생 네 맘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명령 그딴 거 필요 없어. 순종 안 하고 살아도 돼. 네 인생 네 거야. 네 맘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꾸려가죠.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뭘 깨닫냐면, 와, 이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려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였구나.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몽땅 다 맡기고, 그분이 고민하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고민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셔서 나는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대로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떨어져서 사망으로 갔으니까 순종을 이루어서 생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이성미 집사님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막 자식 바꿔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뀌고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바뀌면 자식 바뀌어요. 자식 바꿔달라고 교회 데려다 놓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 자식은 집안에서 사랑으로 보호받을 때, 부모님이 사랑으로 희생할 때, 사랑으로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할 때 자식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못 받던 자녀들이, 사랑을 못 받던 남편이 그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요, 너무 행복해하고 놓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가득한 사람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 슬펐던 거, 억울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싹 다 꺼내놔요. 그래서 막 꺼내고 막 심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막 다 쏟아내요. 그러면요, 상대는요, 그 가시체 품는 거예요. 우리 감사 찬양 있잖아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는 예쁜데 가시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왜 가시를 감사해요? 자녀들이 다 장미들이에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들이 다 장미예요. 그 장미를 사랑으로 하려면요, 가시채 품어야 해요. 그 가시채 품으면서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하지 말고,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먼저, 일터에서 먼저. 그 삶을 살아내다 보면 자기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삶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 단추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없으면 살아내기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열심히, 제가 그랬어요. 노숙자 봉사를 막 제 힘으로 했더니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괘씸한 거예요. 뭘 해다 줬더니 그 다음번에 다른 거 또 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네. 이러면서 막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손 주세요. 하나님 눈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심장 주세요. 예수님 사랑 내게 주세요. 아니, 그냥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돼야겠어요. 그래야 할 수 있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 심장 주세요. 예수님 눈 주세요.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뭘 하려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려고? 아니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가려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려는 건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예수님 손에 있는 권능과 능력은 갖고 싶은데 그 섬기는 자리는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권능과 능력 없고 그거 바라지 말고 네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입술로 열어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권면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주장하며 은혜 안으로 결단코 못 들어가요. 순종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들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었어요. 어떤 걸 순종하고 예,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전도만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삶의 전반적인 것이 다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헌신봉사한 사람은 왜 헌신봉사를 순종이라고 말할 거예요? 헌금 흘려보내는 사람은 왜 헌금을 순종이라고 말할까요? 밖에 나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왜 그걸 전도를 순종이라고 말할까요? 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이거든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기도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를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걸 순종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순종은요,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교회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육체가 다시 연합하여 각 기관들을 이루고 있어 그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뭐가 모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삶을 굴러가는 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식한테 머리채 끌고 나서 막 끌고 가서 패버려요. 순종하는 삶입니까? 기도했으니까 순종한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화나고 자식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밖에 나가 전도해. 순종했대. 그게 순종.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게 순종 같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야. 자기 의세우기예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은혜 안으로 결단코 못 들어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식에게도 사랑을 주며 하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표시내지 않아요. 그걸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아요. 선교 사람들한테 막 후원하잖아요. 후원하면 뭐 보고 받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들은요, 그 보고서 작성하느라 바빠요.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보고서 작성해서 헌금해준 사람한테 맨날 보고해야 돼요. 저는 그거 하는 거 반대예요. 흘려 보냈으면 그냥 끝나. 이 돈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말하지 마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교회 와서 헌신봉사 하시는 사람들, 주방에서 헌신봉사 하시는 사람들 식용유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게 하더라고요. 주방 권위 내세우느라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수련회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하는데요, 교회 권사님들이 음식을 물론 너무 감사하죠. 재료분은 우리가 다 드렸어요. 그분들이 이제 봉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가서 까칠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비를 막 이만큼 사다가 청구를 해버린 거예요. 그 3일 동안 수료하는 한 비용이 애들 먹는 거, 뭐 유초등부는 한 30만 원 나왔대요. 근데 우리 고등부는요 180을 내놓으래요.
결국은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 니들이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재료 다 사다가 집으로 다 가져가는 걸 보셨대요.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권위 내세우면, 내 행위를 주장하고 내 행위를 드러내면 결국은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지옥 가요. 자기 행위가 보이거들라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요. 제가 우리 오경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굉장히 은혜 받아요. 왠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된 그 치부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요.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걸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증거하는 그 삶에 자기의 삶이 말씀의 강단에서 퍼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입술에 능력 없어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제 치부 여기서 다 들춰내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잘못한 거.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계해 주실 때 그걸 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잖아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말씀만 가지고 딱 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가요. 능력이 안 나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잘남을 말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삶에 변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결코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불평은 사라지고, 불평이 올라가면 감사는 사라져요. 동일해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드러내면 지옥 가는 길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의 나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 사부님이 이번에 정말 힘겹게 한 달을 고생하다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정말 고생하고 애 많이 있으셨거든. 그리고 기어코 그 계약을 하니까 이 우리 사부님 뭐라 그러냐면, 너무 쉽게 되면 감사 안 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셨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되면 당연하게 여길까 봐 이렇게 하셨나 봐. 너무너무 감사해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셨거든. 은혜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요, 나의 죽음이 따라가요. 나의 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요. 결코 못 들어갑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배움을 주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배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배워서 살아내라. 그래서 강대상에서 또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살아낸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나를 바꾸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변화된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 선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노숙자를 섬기면서 자아가 죽어졌다고 노숙자 막 섬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느 분은 장애인을 섬기시면서 그 안에서 자아가 죽어지는 분이 있고요. 어느 분은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자아가 죽어지는 분이 있고요. 어느 분은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그 안에서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걸어온 그 길을 동일하게 가라고 우기지 마세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요. 그죠? 각자가 살아온 그 고집의 그 모양의 틀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길을 가요? 다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데 그걸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과 네 마음, 두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우리 서로 하나, 이게 아니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믿음이 없이는 인내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할 만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광야 가는 그 시간 못 가고 뛰쳐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걸 안 믿으니까 본인이 구걸하러 다녀야 되고 본인이 일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됩시다. 6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마음과 한 힘이 돼야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내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송과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동일하게 로마서 15장 6절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렇게 살 때 7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삶을 깨끗하게 제거하셨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만큼 상대에게 주신 그 사람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내하신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인내하십시오. 가정에서 인내하십시오. 소리 지르고 화내지 마십시오. 화가 올라오거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화가 올라오는 걸 이렇게 참으잖아요. 누르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는 거 왜 화가 나요? 내가 살아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화가 나는 거라 이 화나는 그것을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또 화가 올라와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가 또 반응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잘 돼야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어떤 아내분은 왼수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남편을 왼수로 만들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서로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힘든 거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확증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에 12절에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이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예수님이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세요. 나는 내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언제 하셨냐면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만 충실하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그들이 먼저 돌아오고 난 뒤에야 복음의 뿌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전부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씨앗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열방을 살리는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는데 시작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대부흥을 남겨두고 있어요. 교회가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와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돌아와야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세상이 예수 믿어라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회복돼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교회는요, 늘상 회개하는 곳이어야 돼요. 늘 회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켈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로 죄를 고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고백하래요?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확증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네 죄를 네가 인정하고 확증했으니 다시 그 길로 가지 못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 이상하게 자리 잡았죠.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님 앞에 나와서 선포했어요. 자신의 죄를. 그랬더니 막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내가 죄를 지은 걸 선포하고 인정하는 게 회개하는 길로 가게 해요. 그 죄 싹 숨기고 거룩한 척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품으세요. 과거의 죄들을 내가 보지 않겠다 하는 건 돌아왔을 때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마음 문을 여는 거 회개예요. 그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는 단번에 일회성의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오음을 갖고 더 쓰레기 같은 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과정을 가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난다고 얘기해요? 절대 안 그래요. 만약 한 번으로 죄가 끝난다고 그랬으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나는 나쁜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끌어당기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 안에서 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믿음과 화평으로 너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소망이 넘치게.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가면 10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수동태예요. 넘겨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으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넘겨주시는데,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분이 내 삶을 고난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 14절,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 대해 확신하노니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어떻게 훈계할 수 있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비롯된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이 선함이에요. 사람의 착한 것이 선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선함이 가득할 때,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눈에 보여도 선뜻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저도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이를 그르칩니다. 오히려 입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보인다고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선함이 가득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적하듯 안 하고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자, 16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사람이 하는 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장 여러분 말씀하신 것들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꾸 힘 빼는 거 해야 돼요. 사역할 때 자꾸 힘 빼는 거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은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 댁으로 가래요. 가서 기도를 해주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집사님 댁에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요. 우리가 집에 갔어요.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라니까. 이제 그분은 누워 계셨고 제가 손을 얹었어요. 손을 딱 얹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헉! 이게 뭐야? 제가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그냥 통로.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귀신 들렸다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가 아니에요. 손대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빼는 걸 해야 돼요. 결단코 사역자들은 힘 빼는 거 해야 돼요. 힘 안 빼면 내가 망쳐요. 그리고 쫓아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울산에 내려갔을 때 어떤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제 눈을 딱 보는 순간 무서워서 막 도망쳐서 피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피하게 하는 거예요. 막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막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아이 좀 데려오세요 그랬어요.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제 눈을 막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앞에 데려다 놓고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았어요. 잡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 몸에 손을 댔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가 아니에요. 어떤 음성이 입에서 확 터져 나오냐면 왜 나만 갖고 뭐라 그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엄마 옆에 있었어요. 늘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그 말. 엄마가 얘만 윽박지르고 얘만 야단치니까 왜 나만 갖고 뭐라 그래 하는 그 말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해요. 마음이 녹아지니까 그때서야 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힘 빼야 돼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일하시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서면 일을 망쳐요. 일을 망쳐요. 어떤 형제는요 축사할 만큼 했어요. 나머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랑으로 녹아져야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내내 쓰다듬기만 했어요. 엄마, 이 아이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세요.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심부름하고 통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내 의를 딱 세우잖아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아요. 그 입에서 나가는 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밖에 외칠 수가 없을걸요. 힘 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그분의 것이 흘러가게 나는 힘 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 주면 일을 방해합니다. 일을 방해해요. 집안에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와서 엄마 나도 할 거야 하고 막 그래. 그때 막 바빠 죽겠는데 엄마 어떻게 해요? 애 들어다가 넌 저리 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막 바쁜데 아이가 와서 지도한다고 막 설치면 어떡해? 넌 저리 가. 우리가 나서면 그렇게 그 꼴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해요? 뭐나 되는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고 자기가 무슨 권위가 돼서 자격이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힘 빼고 그분의 것이 흘러가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게 다 망쳐버려요.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나 또한 버려져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야 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누구를 통해?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길은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종 한 가지만 순종했다고 순종 아니에요. 다 순종해야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 못할 때 못한 거 있으면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한 가지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서 그걸 순종했다고 하십니까? 그건 순종 아니에요. 자기 교만 드러낸 거지.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막 삿대질해요. 막.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놈의 새끼야 하고 머리채 잡고 소리 질러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낸 그것만 순종으로 계산을 해요. 재밌어요? 살찌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직장 다닐 때 저는요 백화점 다니면서 정말 많은 밥을 먹었어요. 산으로 이만큼 싸서 먹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남자들처럼 막 이만큼. 제가 롯데 본점 처음 갔을 때
식당에서 제가 너무 그때 47kg였어요. 지금 이제 52kg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말라 보이잖아요. 47kg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밥을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좀 더 줘. 더 주세요. 그렇게 2번, 3번을 더 주세요 하니까 밥이 이만큼 쌓여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를.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요. 저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제 매번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매번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은요, 제가 속이 좀 불편해서 저를 잘 못 보셨어요. 속이 좀 불편해서 밥을 요만큼 주고, 오늘은 이거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식판 들고 가는데요. 가고 있는 제 식판 끌어다가 다시 이만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흔히들 그래요. 쟤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나는 밥도 조금 먹는데 걔는 진짜 이만큼 먹거든요. 나는 조금 먹는데 살이 찌고. 전혀는 그래요. 전혀는 죄송해요. 걔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밥을 저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고. 그런데요, 식사 딱 끝나고 매점 가잖아요. 그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과자 먹을래? 이래요. 그리고 과자 아이스크림도 이만큼 먹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계산법 참 희한해요. 밥 먹는 것만 계산해요, 칼로리를. 여러분들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칼로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자기가 의 내세우는 것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살찌는 사람들이 자기 의 세워서 먹는 밥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만 계산하고 나머지 삶은 엉망인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권사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식 머리채를 잡고 이 새끼야 하고 끌고 가버려요. 거기서도 그럴 때 집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엄마를 싫어하고 부모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순종이에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부모를 다루려고 주셨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인격 모독하고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순종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의 세우는 것만 다 그거만 계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순종한다 말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동생한테 함부로 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만 해놓고 순종한대요. 말씀 보는 것만 해놓고 순종한대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 삶의 뿌리예요. 삶의 뿌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필수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내 삶을 살아낼 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게 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모든 게 가능해요. 내가 한 거 다 버려져요. 하나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네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네가 교만하면 네가 한 거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안 받아요. 버려져요. 그거 누가 받아요? 사탄이 받아요. 그 사탄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교만 세우면 사탄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왜요? 루시퍼가 교만에서 쫓겨나서 교만의 대장이거든요. 교만하면 다 사탄한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교만한 사람 주인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면 사탄이 받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아, 너 나랑 같이 살자. 난 없으면 못 살아. 이거랑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건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사탄하고 키스하는 거랑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가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요?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선한 것으로 충만해서 내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가득해요.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가능해요. 왜 싸워요? 우리 서로 왜 싸워요?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안 싸우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운전할 때 막 누구예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내 거는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가 하는 짓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건 자기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고 있어 화를 내는 건데 자기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사람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기 죄예요. 안 보이니까 보라고. 네가 반응하는 거 다 네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요. 다시 따라하세요. 내가 화나서 반응하는 것, 그게 다 내 죄다. 아시겠어요? 내가 화나서 반응하는 거 다 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저 존재랑 똑같은 존재라는 걸 배워서 알아요. 안 보이네요. 봐야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보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화내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죄가 안 보일 때는 금식하고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보게 해 주십시오. 봐야 회개하니까. 내가 반응하는 건 누구 거? 내 죄다. 내 죄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자식 때문에 불화가 나잖아요. 그거 누구 죄야? 자기 자신의 죄예요. 자식을 먼저 막 화내는 거 하지 마세요. 본인 안에 그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가 막 잘못하고 막 있는데 엄마들이 이놈의 새끼 이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놔둬라 이러고 끌어안잖아요. 뭘까요? 그거 엄마 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화가 안 나? 본인들 죄 아니니까. 이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화 안 나요. 귀여워요. 불쌍하게 보여요. 반응하는 거 내 거다. 내 죄예요.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넘기지 마세요. 결단코. 그거 결단코 지나치지 마세요. 그거 지나침으로 다른 일들을 사탄이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 결단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늘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가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삶을 사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늘 그렇게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내 의를 드러내면 은 들어간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를 높이면요 지옥 가요. 그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라고요? 사탄한테 경배하는 건. 내 교만 드러나고 막 나를 높이는 일은 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만큼 보이지도 않는 자리로 가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뭐래요? 나는 순종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 교만이 이토록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 떠는 거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생명 야곱야곱 사탄한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밥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가요? 그럼 어디 가요? 우리 안에 사탄이 야곱야곱 먹고 우리 안에서 자리 꽉 차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 저주받은 영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쓸어버리신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가득 담고 있으니까 죄를 쓸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싹 다 죽여라. 왜요? 죄가 가득 차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올라올 텐데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기가 이들의 심판의 때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군이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심판을 행해버렸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라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가 차서 심판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막 정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자기 머리 위에 심판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막 얘기하는 거, 내 거 회개하지 못해서 죄를 머리에 쌓아 올려서 결국은 누가 심판당해요? 내가 심판당해.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요, 내가 없어지는 삶,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을 할게요. 26절, 27절에 가면 26절에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거든 육신의 것들을 저들로 섬기는 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은 그들의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공짜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가야, 마음이 늘 가야 그 헌물에도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영적인 거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거 하는 건 의무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론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이 내려서 정말 온전한 이스라엘이 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다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마음으로 사랑할 때 영적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 때 형식이 아니라 가식 없는 사랑을 할 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랑할 때, 그럴 때 자아가 죽어지고 자기가 없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선한 것으로 충만할 때, 선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죽어진 삶을 살아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훈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배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기 삶을 돌이켜 말씀을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추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그 길에서 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